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12월 22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말씀은 하박기 3장 말씀 봅니다. 하박기 3장 1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박국 3장 13절로 1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9절을 함께 읽을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금년 들어 가장 추운 날입니다. 그래도 성탄 기다리며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말씀은 온통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과 한탄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마지막에는 노래로 이제 마무리되어지는데 이걸 단순한 어떠한 과정상의 이야기로 말을 하자면 그냥 절망이 기쁨으로 바뀐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 과정상의 하박국의 몸부림은 참으로 좀 처절하거든요. 어제도 사실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하박국 말씀 우리가 2장 말씀 앞부분 살폈는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아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다음에 분위기 무드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구약 성경의 유명한 구절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에 이제 좋아하는 말씀의 그 부분만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많이 접하면서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떠한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이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고백 자체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내용 자체에만 이 고백이 어떠한 한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참 오랫동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기다림이 참 쉽지 않아요. 그리고 기다림이라는 것이 좋은 일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과 이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정황 가운데 답이 필요한, 그래서 기다리는 것과는 좀 의미 자체가 그 기다림이 다르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그 기다림의 자리에서 그 기다림이 참으로 적극적인 이유는 하박국의 그 길고 긴 기다림에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하박국이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한 선지자가 등장하고 그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게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실력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벼락 공부에서 자격증 따듯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과 조우하게 되어지는, 만나게 되어지는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질 때 그 삶의 이야기만큼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한 절 한 절, 한 부분 한 부분이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내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붙들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선명하게 다시 한번 만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2장 말씀에는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오늘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이해할 수 없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버림받은 증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답은 나의 모든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 하박국이 우리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다. 당장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하박국이 이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한 말씀의 흐름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결론이 되어져요. 그런데 사실 하박국 시대는 계속해서 상황이 안 좋아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시온의 백성들이 시온을 이제 떠나게 되어지고 또 포로 잡혀 가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뭐 절대적인 절망의 시간들은 이제 그들이 맞이해야 되는데 이제 오늘 그러한 상황을 앞두고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선지자의 고백이 마무리입니다. 이런 거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이제 선지자로 기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되는데 요나서도 그렇고 이제 뭐 하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선명하게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보이는 이사야서도 그렇고요. 하박국도 마찬가지고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그 선지자에게 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능과 도구로 사용하신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를 만나시고 이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일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훨씬 더 우선되어지는 일이었다. 그래서 결코 하나님은 이를 위하여 사람을 희생시키거나 그의 의미 없는 어떠한 헌신을 하나님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하박국의 그런 감사의 찬양으로 끝나는 것이 이게 참 의미 있고 좋은 그런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결론 부분은 사실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앞부분 사실 좀 중요합니다. 그 연결 부분에 보면 두려움으로 사실 가득 차 있거든요. 어느 정도 두려우냐면 겁에 질려서 내가 집안에 가장 안전한 장소에 있어도 내 온몸이 떨립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떨리는 것과 달라요. 오늘 말씀에 더 떨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하신 약속의 말씀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그가 선명하게 보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하여 떨리는 그 떨림,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이제 그가 보고서 16절 말씀 봅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제 그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날을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환난의 날은 닥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강력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어느 누구도 그 역사하심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거 기독교인의 역사 인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대로 이제 바벨론이 회오리 바람처럼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질 것이고 나라 전체가 이제 하박국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나라 전체의 모든 사람들의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린 만큼의 공포 가운데 빠지게 되어져요.
근데 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70년의 시간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 정말 영원한 것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인생에 결코 당연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외면해도 모든 것에는,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끝이 있음을 깨닫고, 그래서 그 끝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인생을 비로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환난 날에 내 온 존재가 흔들리는, 떨리는 이 환난 날에 하나님의 침묵에 그토록 힘겨워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는 전혀 다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아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아시는 유명한 고백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수 있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고백하는 것인데, 이제 이게 중요하죠. 말씀이 내게 와서 내 삶을 해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오늘과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새로운 해석의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기에 그렇게 소망 가운데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현실은 절대적인 비극인데, 이거 여러분 외면하게 되어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우면 이거 뭐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는 것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회의하고 의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기에 발생하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 땅의 잠시의 시간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게 되어지고 그것에 우리의 희비가 쏟아 부어지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 것, 다시 내가 붙잡게 되어진 건 뭐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게 끝이 아니구나. 오늘 우리가 심판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심판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하박국이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비극의 현장이 그 폐허의 자리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더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고백은 현실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바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며 믿음이며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전 그래서 이게 구원의 실제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구원의 증거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만을 바라보게 되어진 사람들이 드리게 되어지는 그 노래, 그게 바로 17절과 18절 말씀인데 너무나 유명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드리는 마지막 고백이 19장의 첫 구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날마다 옮겨놓는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암울한 폐허 가운데서도, 심지어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오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이 워낙 우리 안에 정형화되어져서 이제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이게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은 분명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무화과 나무가 너무나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너무나 많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나의 창고를 가득 채우고 밭에 먹을 것이 너무나 많아서 추수할 일꾼이 없고 우리의 양이 많고 외양간의 소가 많을지라도 내가 그것들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겸손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죠.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안에 깊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기다림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의미를 좀 알아야 어떠한 상황 하나에 우리가 매이지 아니하고 오늘도 2023년 이 성탄이 우리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우리의 삶의 처지는 다 다른,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의 숫자만큼 우리의 마음과 처지는 다 다른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 각각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그 먼 옛날 하박국이 드렸던 감사의 찬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여호와의 구원은 무화과 나무보다 포도나무보다 감람나무의 열매보다 더 소중하고요, 양이나 소보다 더 값지기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이 고백을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성탄의 주님을 향하여 감사의 선물로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가? 내가 잘 나갈 때에도 겸손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면서도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가? 이거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해져야 우리의 삶이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에 합당한 삶의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 기초에 놓여야 하는 것이죠. 하박국은 분명 충격은 받아요. 온몸이 떨리는 어떤 전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한가를 깨닫고 이제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지지만 그 심판 뒤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이야기를 다시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서도 무서운 하나님, 때로는 무관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그 당장의 하나님의 보이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인생의 시간을 통하여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감사의 예배를 제대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조금 더 확신하게 되어질수록 이제 가진 것이 조금 없어도 그다지 환경이 좋지 않아도 세상 성공과는 조금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떤 실패에 대한 그냥 나의 자기 위안이 아니에요. 이 가치가 얼마나 값지고 의미 있는가를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명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 도리어 예수의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광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정말 성탄이 많이 얼마 안 남았죠. 이 성탄 맞이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선명히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내 삶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롯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하루 여러분 자신을 깊이 있게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하박국과 같은 좀 중심이 담겨 있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을 여러분의 인생에 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과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 제대로 들으시고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당당히 선포하시는 증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하루 한순간이 예배로 드려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내 삶의 우연과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음을 언제나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의 말로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차근히 저희의 삶을 통하여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탄이 저희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까닭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을 바로 성탄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먼 옛날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가 결코 맹목적인 것이 아님을 저희들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당장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때로는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두렵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저희들 확실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주여, 저희들 늘상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말하면서도 당장 열매와 수입이 부족하고 내 우리의 양과 소가 없으면 언제나 염려하고 그 염려는 불평과 원망으로 끝나게 되어지는 때 참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선지자의 고백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겨 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구원의 줄을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저희 안에 가꾸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눈에 보이는 조건을 뛰어넘어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저희들 신뢰하며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탄의 주님을 나의 기쁨의 원천 삼고 내 삶을 오늘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이 아침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감사와 소원의 예물 또한 하나 앞에 자녀를 위하여 드려진 그 모든 간구의 기도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도하시는 믿음의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허락하시는 은혜 단단히 저희들 붙들고 나의 힘이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진다 약속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믿고 심판 가운데서도 구원의 주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 구원의 소망 붙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성탄의 주님으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이 아침 나의 소망을 주님께로 옮겨놓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하는 모든 기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여러분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께 열심히 연결하는 작업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좀 돌아보시죠. 결론적으로 하박국이 이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그냥 이것을 말로만 우리가 따라해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과 기회를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하박국과 같은 중심이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또 그 고백을 드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성탄의 주님께서 오늘 나를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구원의 의미는 단지 2000년 전에 완성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셔야 돼요. 이 아침 나의 구원의 하나님 기대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와 흔적들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대하며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죠. 특별히 성탄 맞이하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몸된 교회들, 또한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오늘 나를 살리고 또한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과 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